어떤 부자가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길을 가는데 가난하고 가난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소년을 보면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저 소년은 가난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데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이제 속으로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이미 그 소년에게 도움을 베풀었다. 내가 너를 창조하고 너에게 물질의 복을 준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특권에는 반드시 의무가 따릅니다. 특권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지요. 특권을 가지고 행사하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것은 특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태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제사는 사탄의 세력을 굴복시키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사역을 할 수 있게 했지요. 이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의 특권과 함께 세 가지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특권이 무엇이고 세 가지의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권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우리는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의 피를 인해서 성도들이 새로운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특권이 뭐냐 하면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것이지요. 과거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되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언제나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에서 담대하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을 얘기하는 용어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하는 뜻인데요. 이 확신을 다른 말을 하게 되면 고난 혹은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는 지금 죄를 없애는 영원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이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이 땅의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에 있는 참 장막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더 자세히 말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갖고 있는 특권이 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신문고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일반 백성들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하거나 해결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궁궐 앞에 설치되어 있는 이 북을 울리면 왕에게 자신의 원통함을 알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북을 울리게 되면은 왕이 지정한 관리가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고 제도라는 게 뭐냐 하면은 자신의 억울하고 부당한 사실을 임금님에게 알리는 제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은 청와대의 문헌을 제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원을 접수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축복이고 특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특권이고 축복이냐?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와 허물 가운데서 살아가는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는 불순종의 자식이었다, 이 말이지요. 악한 영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정말로 진노의 자식이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위해서 우리는 해주시면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지게 된 이유를 성경은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다. 휘장은 이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 막고 있는 장벽입니다. 이 장벽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열거나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장벽을, 휘장을 열 수가 없고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키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이 예수의 피를 힘입었다는 얘기가 2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휘장인 예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곧 휘장입니다. 그런데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장벽이 무너뜨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특권이에요. 두 번째 특권은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위대한 제사장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제사장이 계시는데 이 위대한 제사장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위대한 제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에 보게 되면 그게 아니고 이 위대한 제사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 뭐냐 하면은 이 위대한 제사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대한 제사장이 지금 어디에서 사역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약시대 때의 하나님의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함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스리는
위대한 주권자이시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위대한 지도자가 있다는 것, 이것이 교회에게 주어지는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좋은 지도자를 갖는 것, 그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도자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요, 위대한 지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분이 무엇이죠? 교회를 위해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스린다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다스린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교회를 부양하고 양육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지.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을 때의 그 다스림은 뭐냐 하면은 칼과 창으로 혹은 권력으로 통제하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뜻이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잘 관리하고 하라고 하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잘 부양하고 관리하고 양육하라고 한 것처럼 위대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 지금 교회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관리하라고 지금 주님은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은 뭐냐? 교회를 부양하고 양육하는 분으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부양하고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그 위대한 제사장이 있다는 것, 그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축복이요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울 때에 그 백성들을 위해서 지도자를 세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되면은 의장,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냐면 체어맨 이렇게 불러요. 체어맨이라는 게 뭐죠? 의자를 갖다 놓고 앉게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것은 어떤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이 쉴 수 있도록 편히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갖다 주는 사람. 이 사람이 뭐냐? 바로 지도자예요. 목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집사님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목자와 왕녀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모든 사역자와 교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러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우리는 두 가지 특권을 가지게 되었지요. 그런데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의무가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의무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무는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22절에 그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는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지금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의무라는 게 뭐냐 하면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의무라가 뭐냐면 반드시 지켜야 할 사명이고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요.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 시간이 귀하고 기도 시간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 귀한 것이고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느냐?
확고한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확고한 믿음인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얘기할 때에 확고한 믿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참된 마음은 무엇입니까? 거짓과 사심이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확고한 믿음과 거짓과 사심이 없는 참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없이 마음 없이 몸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경우 기도의 장소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대신 하나님에 대한 정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진실된 마음, 참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확고한 믿음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혹은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얘기했냐는 것이에요. 이유가 딱 하나죠. 예수의 피로 우리는 죄책감에서 벗어났고 그리고 맑은 불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벗어났고 씻음을 받았다 이 얘기가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피로 이미 양심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가 깨끗한 상태가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참된 마음, 진실한 마음,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에 그런 마음이 아니라 번제스러운 마음을 갖고 나온다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제사와 제물에 지금 너무도 취해가지고 내가 sick and tired하다. 우리 예은이가 오늘 아침에 등에다가 sick and tired라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예은이 보고 예은아 그 sick and tired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냐? 하니까 예은이가 이거 병들고 치근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은아 그게 아니고 sick and tired라는 뜻은 내가 너에게 진물이 났다. 내가 너가 하는 일에 내가 환장하겠다 하는 뜻이야. 아마 예언이가 sick and tired가 한 것은 아버지가 한 일에 지금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지금 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어쩌면 우리 교회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그 옷을 입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경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믿음과 절대적인 신뢰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sick and tired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가 뭐냐? 소망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소망을 굳게 지키는 것이 우리의 지금 의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굳게 지킨다는 말 속에는 고난에 대한 인내를 해야 한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현재 상태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삶과 비슷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이미 약속했습니다. 유업으로 주었어요. 그런데 이 유업으로 받은 가나안 땅을 찾기 위해서 그들은 뭐 했느냐? 광야에서 많은 어려움과 시험을 겪어야만 했던 거예요. 밤에는 추위로 인해서, 낮에는 더위로 인해서, 수많은 적들로 인해서 광야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고통당하는 원망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이겨냈을 때에 비로소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는 많은 어려움, 많은 시련, 많은 고통을 우리는 겪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런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인내라 하는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인내 없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내로 소망을 지키려면 우리는 그 약속하신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누구죠? 신실한 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지요. 천국에 대해서도 약속해 주었고 이 땅에 살 때에 우리를 돌보아준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이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때때로 우리는 흔들릴 때가 많이 있지요. 바람에 남은 잎이 흔들리듯 우리의 신앙도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신앙이 흔들리고 염려와 고통이 오면 신앙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면 신앙이 흔들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죠. 그때 넘어지지 말고 대신 약속하신 그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어려움과 역경이 왔을 때에 그 환경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지고 나약해지면서 이리저리 요동하지 말고 이 약속하신 분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약속한 분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한다면은 이루지 않을 것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약속의 주님을 붙잡으면서 어떤 어려움에서도 흔들지 말고 그 주님에 대한 소망, 그분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무는 뭐냐면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는 일입니다. 24절이 그 얘기합니다. 시작.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과 선한 일을 하면서 서로 격려하라.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서로 도와주고 서로 관심을 가지기를 지금 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서로에 대해서 관심만 가져라, 마음만 가져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랑과 선행으로 실천하라라고 경면하고 있습니다. 아프고 힘든 사람을 볼 때에 마음으로 참 힘들겠다, 아프겠다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마음으로 아파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마음으로 아파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선한 행동으로 나타날 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힘들겠다고 아파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 간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건 하나의 감정에 불과하지 결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아파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행동을 옮겨야 하는 거예요. 아파한다고 마음 아파한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포옹을 해주면서 격려해주는 말 한마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아무리 아파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서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러면 해야 합니다. 선한 행동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영역 속에서 선행과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지. 25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러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에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여기서 공적 예배의 영역에서 그 부분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성도들이 예배와 교제를 위한 모임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이 고난하다 보니까 쉬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빠질 수가 있어요. 어떤 바쁜 일정 때문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가정사나 자녀를 키우는 일에 바쁘다 보니까 빠질 수도 있어요. 물질적인 요소 때문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핍박 때문에 빠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예배에 빠지고 모임에 빠지게 되면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있고 마음속에 죄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될 때에 점점점 습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빠지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이게 사라져요. 그리고 무뎌집니다. 그래서 당시 일부 성도들은 예배나 모임에 빠지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가 한번 스스로를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지는 않았는지, 예배나 모임에 빠지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았는지 한번 스스로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이 얘기예요. 교회에 오는 것이 귀찮아졌습니까? 수요 예배 오는 것이 귀찮아지지는 않았는가요? 꼭 가야 하는가 하는 마음이 들지는 않았습니까?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면서 여러분 빠지는 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미 여러분들은 예배에 빠지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사람들을 격려하라는 얘기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도록 격려하라는 얘기예요. 더 힘써 모이도록 격려하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랑과 선행은 다른 영역에서도 할 수 있는 얘기지요.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깨어나주고 함께 도와주고 필요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행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도 사랑과 선행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배와 모임에 빠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사랑과 선행을 하는 얘기가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나 공적인 예배나 모임이 단순히 우리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모이는 것을 마치 어떤 자선 행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직장인들이 모이는 하나의 술 파티와 같은 것들, 이런 파티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이고 오늘날 많은 사람 성도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죠? 예배나 모임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표현인 것이 주 목적인데 그 목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와 모임에 빠지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성도들을 격려해서 모임에 참석하라고 지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모임에 참석해야죠? 성경이 이렇게 갑니다. 주님의 때까지, 재림의 때까지. 다시 말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와 모임에 참석하도록 서로 격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과 선행으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두 가지 특권을 가지게 되었지요.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 다시 말을 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충분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고 양육해 주시는 그 제사장을 우리가, 그것도 제사장은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라 위대한 제사장을 우리가 가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복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갈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양육받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 이게 특권입니다.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세 가지를 해야 하는데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야 되고요. 인내하면서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뭐와 같아요? 자세히 들어보면 뭔 얘기죠? 의무가 뭐죠?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11시가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에 대한 의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고린전서 13장을 가지고 우리 항상 얘기하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건 우리는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것이 실천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책임이며 의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제가 되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